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교회 학교 수료가 있는 주일인데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희망적인 제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저에게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끝자락이 되었구나. 한 해를 그저 익숙하게 흘려보내면 그게 속편한 걸까? 그게 전부일까? 아픔도 후회도 상실도 있는데, 그러니 서둘러 잊으면 그걸로 전부인 걸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답을 얻지 못한 일이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외치면 그게 전부일까? 그게 정직한 것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개인적인 후회가 저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목회가 사실은 답답해서 속으로는 끙끙대고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이들이 몸이 아파서 저는 속으로 슬픕니다. 값싼 희망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하게 새해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50대 이상은요,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이 예속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20, 30대는 젊으니까 그저 괜찮은 걸까요? 김광석 씨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로 인생을 통찰했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렇게 노래했었죠. 청춘들에게도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의 상실이 없지 않습니다. 성탄절 설교에 이어서 동심 파괴 2탄 같은데요. 여러분과 특히 어른들과 진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고 또한 들어왔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그러나 이건 들장미 소녀 캔디의 영향일 뿐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난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누구라고요? 캔디라고 저도 따라 부르곤 했었습니다. 이른바 꺾이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괜찮아요.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캔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경이, 희경이, 미자, 희자라고요. 왜 슬픔을 억눌러야 하겠습니까? 왜 눈물을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를 곧 살릴 것이라는 것, 그걸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같은 그 자리에서 계시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역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선명한 부활 선언이 가장 진실한 눈물과 같은 장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이냐? 우리 예수님이 유가족과 함께 우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세력에 분노하신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보다 주목하려는 것은 한숨과 상실 곁에 머무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부활이 있으니 눈물 멈추시오라고 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면모가 지난 며칠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365일 한 해가 사라져 가는데 너희의 현실과 감정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달력을 1월 1일로 넘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무게와 한숨과 속으로 삼키는 눈물이 갑자기 가시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어라. 실패와 아픔과 상실을 망각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의 답답하고 슬픈 마음 그 곁에 내가 머물겠다. 라는 주님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와 지인들의 상실에 우리 예수님이 애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을 결코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한 몸이 있어요. 아픈 몸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저 막연히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급한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라고요?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을 뭘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왔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자리에 머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임을 잘 알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설명하지 않고 다만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애도를 빨리 끝내라고 슬픔 뚝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좀 성찰하고 싶습니다. 이맘때면 묵직하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은 단연 그 중에서 손꼽힙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소년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좀 공감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소년에게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으로 그걸 갖고 나갑니다. 마음껏 날려보았어요. 비행기가 상승합니다. 소년은 비행기를 쫓아서 달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가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 앉은 것입니다. 얼마간 머뭇거리다가 사다리를 생각해냅니다. 그걸 놓고서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많이 짧았어요. 성취하려고 여러 시도를 해보고 여러 직업을 가져봅니다. 카우보이 올가미로 끌어내려 볼까? 야구 선수가 되어 공을 던져서 그 비행기를 내 손에 넣을까 했던 거죠. 그러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목표는 여전히 높기만 하고요. 방법을 그래서 바꾸기로 합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커다란 나무로 자라기를 계속 마음 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애썼습니다. 드디어 그 비행기를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손에 넣게 됐어요. 인생의 나름의 목표를 이룬 셈입니다. 나름 미소를 머금고 비행기를 날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인생이었는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마크 페트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글 없는 그림책을 저렇게 선보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올 한 해가 방금 그 스토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시편 말씀처럼 삶은 빨리 지나가고 수고와 고생을 합니다만 이루었다 해도
후회와 미련과 슬픔은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편 90편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 17절 말씀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을요, 요청을요, 새번역 성경은 견실하게 하소서라고 좀 더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맺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 기도자는요, 성공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헛되지 않기를 잠잠히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그래서 달라졌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취를 제가 목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 안에 저의 삶을, 저의 수고를 의미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견실하게 해 주십시오 또는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마지막 간청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자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 보면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뿐인 인생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거기 담겨서 두 번이나 제발 헛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견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두 번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 볼까요? 올 한 해가 한 3일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날들을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애써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애써 그래서 긍정의 힘을 붙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한숨 지으십시오. 그분 앞에서 눈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그러셔도 좋습니다. 지나간 기회들, 내가 놓친 관계들, 그리고 상실한 건강과 그 무엇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한숨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서둘러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새해 무언가를 다짐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의 머물러 주심을 잠잠히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동심 파괴한 건 아니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부터 여기 온 세대가 모였는데 부활을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먼저 하신 것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해결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이 며칠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푸념과 원망 속에 예수님을 단지 해결자로만 주목했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식은 그들의 원망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머물러 주셨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께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은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는데 함께 나직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는 이 한 해를 당신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후회와 답답함과 아픔 가운데 울게 하시고 당신의 동행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런 시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그 그림책 첫 장을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그 스토리는 사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소년이 비행기를 선물로, 뜻밖의 선물로 받은 것이었음을 작가가 분명히 그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인정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처음부터가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성적표 매기실지 모르겠어요. 무엇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답은 없고 더욱이 상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중간에서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인생은 처음부터 제 인생은 그 근본이 당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속에 여러분이 위로와 용기와 감사함으로 새해를 향하여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